안녕하십니까. 저는 제4기 평신도 목회자 훈련을 받은 한준호 집사입니다. 지금까지 간증하는 분들의 간증에 거의 빠지지 않는 레파토리가 있습니다. 훈련에 대해서 부담을 느꼈다는 고백입니다. 저도 다른 분들과 마찬가지로 평신도 목회자 훈련을 신청하기까지 부담이 많았습니다. 여러 가지 바쁜 일상에 목회자 훈련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을 때 작년 가을 남선교회 부부동반 친교 모임을 마치고 부산에서 경주로 오는 2시간 가까이 차 안에서 김종필 장로님께서 사기 훈련에 참여하라는 권유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뜻 용기가 나지 않아 여전히 주저하고 있었습니다. 훈련 신청 마감일이 다가올 때쯤 안수 집사 동기 김파람 집사님으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한 집사, 우리 이번 사기 훈련에 같이 참여합시다. 아무래도 이번에 신청 안 하면 장대영 목사님이 삐지실 것 같아요 라고 하시는 겁니다. 아차 싶어 알겠습니다 하고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훈련은 사기 훈련생들을 3인조로 묶는 것으로 시작됐습니다. 첫날 훈련생들은 어느 분들과 3인조가 될까 하는 마음으로 설렘 반, 걱정 반으로 3인조 제비 뽑기에 들어갔습니다. 제비 결과 형님 같은 강성근 집사님, 동생 같은 성윤엽 집사님과 3인조 한조가 되었고, 저희들은 서로가 마음도 잘 맞고 훈련 중에 과제물 토론 때도 즐겁고 허물없이 대화의 훈련을 마칠 수 있어서 감사하고 행복했습니다. 함께해 주신 두 분 집사님 고맙습니다. 훈련 과정 중 레마의 말씀을 교육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레마의 말씀을 깨닫게 되었고, 성경과 설교 말씀이 저에게 주시는 기쁨도 알았습니다. 특히 저를 소상케 해준 레마의 말씀이 경험이 생각이 났습니다. 이 말씀이 주는 소생케 하는 위로와 능력을 처음 경험했던 그때는 이게 레마의 기적인 줄 몰랐지만은 훈련을 받으면서 레마의 말씀이 어떤 것인지 비로소 실감하며 새겨볼 수 있었습니다. 시편 23편 1절에서 3절 말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내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는도다 라는 말씀을 레마로 경험했습니다. 이번 평신도 목회자 훈련은 목자이신 여호와 하나님의 한순간도 저를 떠나지 않으셨으며 저와 함께 하시면서 저를 인도하시며 저를 지켜주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생각나게 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멀리 저희 어린 시절 과거로부터 시작됩니다. 저는 할아버지가 장로님인 기독교 집안의 장손 외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어렸을 때는 유년주일학교에 나가는 등 어느 기독교 집안의 아이들과 다르지 않게 평범하게 성장하는 듯 했지만 사춘기 시절부터는 반항적인 길을 가기 시작했습니다. 수시로 가출을 했었고, 그러다 보니 자연 교회에서 멀어지고 하나님과도 멀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알게 된 또래들끼리 조직을 결성하고 거기서 보수가 됐습니다. 이후 군사정권 시절에는 경기도 안산에서 노동운동에 가담했고, 강성으로 분류되어 안산경찰서 보안과 형사 2명이 2년 동안이나 가까이에서 저를 감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일부러 그런 것은 아니지만 제 주위에는 항상 형사들이 있었고, 겉으로 보기엔 마치 제가 형사들을 대동하고 다니는 것처럼 보였고, 결국 조직에서는 저와 거리를 두기 시작했고, 저는 조직에서 자연히 멀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 스스로의 결심으로 떠날 수 없는 조직 생활이라고 판단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방법으로 청산하게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손수인 권사를 만나 사랑에 빠져 결혼을 했고, 그 모든 것을 정리하고 경주로 내려왔습니다. 가능하면 고향에서 멀리 떠나고 싶어 경주로 내려왔고, 먹고 살기 위해 직장을 구해 들어갔습니다. 직장 생활은 저의 적성과 전혀 맞지 않는 것이었지만 그래도 15년을 버텼고,
그러는 과정에서 초고속 승진도 경험해서 10년 만에 팀장까지도 진급했습니다. 팀장이 되고 나니 업무는 과정해졌고 그동안도 적성에 안 맞는 직장 생활에 겨우 해오다시피 했는데 이제는 더 이상 못 참겠다 싶어 직장을 나와 저의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시작한 사업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일어설만 하면 거래처가 부도가 나고 주저앉았고 3년 4년 고생해서 겨우 다시 일어설만 하면 거래처 부도라는 그 다음 한 방을 얻어맞아 다시 주저앉아야만 했고 이러기를 수차례 겪어야 했습니다. 하루하루 숨쉬기 힘들 만큼 어려웠지만 숨 막히는 고통을 벗어나기 위해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하면서 10년 만에 모든 것을 정리하고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지금에 와서 돌아보면 물질적 고통이라는 암담한 시간을 벗어난 것이나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때는 몰랐는데 이제 돌아와 보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제가 하나님을 잊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저를 잊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떠났지만 하나님은 저를 떠나지 않고 항상 저와 함께 하셨던 것이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이후에도 이 말씀으로 저와 저희 가정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건져주셨습니다. 코로나 직후에 필리핀에 거주하던 여동생 부부가 섬 여행 중에 사망하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유튜브 채널들은 연일 이 사건을 떠들어댔고 어선 5척 헬기를 동원한 필리핀 해양구조대의 수색 작업으로 남편의 시신은 발견하여 수습했지만 여동생은 아직 실종 상태입니다. 한국 대사관간의 협의 속에 수색 작업은 계속됐지만 망망대해 속에서 시신을 찾을 길은 없었습니다. 그때 작은 낚싯배로부터 여동생의 시신으로 추정되는 물체를 발견했다는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열악한 필리핀의 통신시설로 인해 정확한 위치 정보를 확보하는 데 실패했고 결국 엉뚱한 곳에서 시신을 찾는 사이 시신은 다시 유실되고 말았습니다. 열흘 만에 수색과 사건을 종결하고 국내에서 유품만 가지고 장례를 치루었습니다. 비창과 슬픔과 상실의 아픔은 이루 말할 수 없었고 결국 저에게 우울증, 협식증, 공황장애가 찾아왔습니다. 가슴이 쪼여오고 숨을 못 쉬는 고통스러워하며 잠을 이루지 못하는 밤에 며칠째 계속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마음속에 시편 23편 1절에서 3절 말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던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라는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려왔습니다. 이 말씀에 마음이 편해지면서 아팠던 증상들은 신기할 만큼 다 사라졌고 지금까지 건강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비록 동생의 사건은 가슴 아픈 일이었지만 언제까지나 거기에 매몰돼 있을 수만은 없었음에도 저의 의지로는 어쩔 수 없어서 극심한 공황의 감옥에 갇혀있던 저와 저의 가정이었습니다. 숨막히는 사건의 현장, 가슴을 짓눌러 오는 먹먹한 흑암의 시간 속에서 그냥 힘들다는 것밖에 몰랐지만 지금에 와서 돌이켜보면 하나님은 한 곱이 한 곱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마다 저와 함께 하시며 저의 영혼을 소생시키며 여기까지 오게 해 주셨습니다. 제가 미처 알지 못하는 때에도 하나님은 레마가 된 그 말씀으로 저와 함께 계셨습니다. 저는 현재 노정영 장로님, 서정균 집사님, 전수재 집사님과 하모니 3인조 교회를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장로님과 집사님들 앞에서 기도하는 것이 부담스러웠지만 부부 동반 식사도 같이 하고 친교도 하면서 한층 가까워졌고 기도 제목들은 우리만 품고 기도하겠다는 암묵적 약속과 신뢰의 분위기는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대화하고 기도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크고 작은 응답의 기쁨을 나누게 하셨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마태복음 18장 30절 말씀. 하나님은 힘들고 아슬아슬했던 저희 삶 가운데 함께 해주셨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저를 구해주심에 감사합니다. 헤아려 보면 저한테는 고난과 시련이 있었던 것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도 있습니다. 이 나이에 걱정 없이 일할 수 있는 사업장을 주셨고 세상에서 가장 예쁜 매동이 예은이가 목사님 가정과 혼인하면서 믿음직스럽고 사랑스러운 사위를 아들로 얻게 해주셨고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목사님 후원자도 주셨습니다. 간증을 정리하면서 저에게 예배부로 권면하여 주셨던 황병석 장로님, 할렐루야 성가대 마라투스 중창단 제3남선교회 회장, 3인조 교회를 권면하시고 앞에서 이끌어 주신 김종필 장로님 감사드립니다. 평신도 목회자 훈련이 아니었으면 지나온 시간이 내마의 시간이었고 앞으로 살아갈 날들도 내마의 날들이 될 것을 몰랐을 것입니다. 처음에 부담으로 시작한 훈련이지만 훈련을 마치는 이 마당에 하나님은 깨닫지 못했던 것을 깨닫는 은혜의 선물과 함께 저를 기다리는 내일에 대해 소망과 담력을 갖게 해주셨습니다. 주님 계시는 3인조 교회는 기적이 상식이 되는 곳이고 3인조 교회를 섬기도록 부르시는 평신도 목회자 훈련은 부담이 선물이 되는 시간이라고 말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제 저는 어떠한 시련과 고난이 와도 하나님이 목자가 되셔서 함께 하시니 모든 일을 감사함으로 헤쳐나가며 충실히 맡은 직분을 잘 감당하겠습니다. 특히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는 말씀을 또 하나의 레마로 삼고 3인조교회 평신도 목회자의 사명을 잘 감당하겠습니다. 말씀의 레마화를 잘 가르치는 평신도 목회자가 되겠습니다. 목사님을 삐지게 했던 교인에서 목사님을 웃게 하는 좋은 평신도 목회자가 되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석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마지막으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곱게 잘 자라준 딸 예은이 고맙고 항상 저와 함께 꿋꿋하게 동행해준 아내 손수인 권사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이상입니다. 종일 걸어가도 나 비공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쉬고 두 손으로 구세주 내 주 예수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 올리시며 또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